이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좀 됐습니다만 한때 인기를 끌었던 그 예능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그 노래 프로그램이었는데 2000 10년, 11년, 12년 이쯤 아마 첫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한동안 꽤 인기를 끌었. 노래로 증명합니다. 뭐 외모고 뭐 다른 달란트 다 필요 없고 가수는 그저 노래가 최고죠. 그걸 보고 저는 스스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 설교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나는 설교자다. 아마 이렇게 스스로를 다짐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가수다. 당연히 노래가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나는 설교자다. 당연히 뭐가 핵심이에요? 설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거. 나는 누구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여러분 가수의 정체성이 노래에 있고 설교자의 정체성이 설교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에 있을까요? 생각이 다 달라서 대답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럴 때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다 다르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뭐 믿음, 예수, 다른 게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에 좀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만 해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무엇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와요. 여러분은 이 중에 무엇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달리 말하면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찬식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또 다른 걸 찾자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이것도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중요한데 이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셨다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저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정체성으로 오늘 같이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요?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예배드리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뭐 솔직히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해요. 다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이 늘 모이기로 힘쓰고 예배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 본문을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호감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겠습니까? 뭐 돈으로요? 멋진 건물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요? 아니면 사람들 많이 모인다는 것으로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우리의 도덕성으로요? 그것도 조금 호감을 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그들은 묻겠죠. 우리가 늘 기뻐하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요즘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는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즐거움이나 쾌락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 기쁨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혼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들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혼란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는 커다란 원동력이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본인에게는 가장 크고 중대한 의미였습니다. 불행한 성도들은 최소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받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충만한 기쁨은 저들이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게 된 가장 강력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 기쁨이 없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불행하다는 인상을 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주 철저한 우울증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모습을 하며 자유도 없고 기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주 원인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맨날 우리가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인상 쓰고 울상으로 다니면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나 보다 하고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늘 기뻐한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불신적인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4장 본문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혹은 우물가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 무엇보다 함께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다 마친 후에 그녀는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느닷없이 자기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분명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가 왜 여기 우물가로 왔어요? 물동이를 왜 들고 왔어요? 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일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중요한 그 할 일을 내팽개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는 것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물동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만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만큼 그것보다 더한 엄청난 기쁨을 발견한 거죠. 너무 기쁜 나머지 호들갑을 거예요. 이 여인은 기쁨에 겨워서 자기가 하려던 일, 물 깃는 일조차 잊고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인은 이렇게 기뻐 뛰며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요한복음 4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이 우물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이었고, 이 우물은 어떤 우물로 불렸느냐? 야곱의 우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야곱의 때부터 내려져 오던 그런 우물이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유서 깊고 전통 있는 우물 아닙니까? 대단한 우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피곤해서 바로 그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때는 몇 시냐? 6시라고 나옵니다. 6시. 당시의 시간으로 6시면 오늘날로 하면 몇 시? 거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12시. 낮 12시. 정오입니다. 요즘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낮에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뜨겁죠. 걷기에 조금 덥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낮 12시에 걸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한겨울에도 햇빛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이때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한낮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기르려면 언제 와야 합니까? 선선한 아침이나 아니면 해 지고 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뜨거운 낮에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에 온 겁니다. 왜 그 시간에 왔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여인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뭔가 기구한 사연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연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에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다 알아보셨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불러와라.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앞에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5 남자 이후에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미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처음 오신 거예요. 이미 여기 와서 이 동네에 호구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의 뒷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첫 만남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당시에 유대 여자들은 최대 몇 번까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재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유대 여인들의 재혼이 가능했을까요? 네,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까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여인들이 3번까지는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 말고 이미 앞에 몇 명 있었다고 그래요?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관례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솔직히 3번까지 결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3번까지 결혼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그리고 지금 6번째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왜 나의 남편이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합니까? 정식 결혼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남자가 많고 정식관계도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하죠. 남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결혼을 여러 번 한 여자이거나 아니면 창녀였을 가능성도 크죠.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이러한 삶은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의 열기가 뜨거운 정오에 굳이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혼자 고독하게 물을 기르러 찾아왔던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이 우물은 이 여인에게는 무엇을 상징하냐? 인생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아픔을 상징합니다. 헛되고 의미 없는 수고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던 그녀의 고달픈 삶을 상징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 갈증으로 자기만의 물깃기를 반복하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허함과 감과 소외감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되풀이하며 또 다른 욕구 충족의 길을 떠나는 인간 실존의 곤경이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충족하고자 했던 욕구는 뭐였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남자였어요, 남자. 5번째 남자를 지나쳤고 이제 6번째 남자예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궁극적인 욕구가 충족이 됐을까요? 안 돼요. 매번 물을 기르러 온다는 얘기는 인간은 늘 뭐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계속 와야 돼요. 왔다가 물 기르고 갔지만 또다시 와야 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는 그게 남자였을지 몰라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 욕구가 있어요. 충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대학이거나 누군가에게는 좋은 직장이거나 누군가에게는 사업 성공이거나 누군가에게는 건강이거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대한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늘 이 여인처럼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물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매번 오지만 그 욕구가 충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남자를 6번째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인간의 실존이란 결코 욕구가 많지만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허감만 남습니다. 무의미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나는 충족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합니다. 외롭습니다. 홀로 이 여인이 이 정오에 물길로 왔다는 얘기는 혼자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저마다 각자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우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만의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못하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찾아가야만 했던 그 우물에서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늘 새로운 물을 찾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새로운 욕망을 찾아, 새로운 만족을 찾아 떠나지만 끊임없는 공허감과 소외감만 가져다주는 우물 곁을 모든 인간은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주변을 배회합니다. 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늘 그렇습니다. 우물을 찾았던 여인은 채울 수 없는 삶의 만족을 찾기 위해
쉼없이 유랑하고 배회하는 오늘날의 모든 인간 실존을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의문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생을 위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의문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남편 문제를 주제 삼아 대화하다가 어느덧 대화의 주제는 무엇으로 흘러가느냐? 예배에 대한 문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의 상황을 다 깨트려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 통찰에 놀라서 아,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선지자라면 내가 평소 품고 있던 의문이 있었는데 그걸 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겠지 하고 평소 의문을 품고 있던 것을 질문합니다. 그것은 뭐였느냐? 과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가? 라는 문제였어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 어디겠어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당시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인종적이고 혈통적으로 정치적으로만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 종교적으로도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럼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 사마리아인들은 성경 중에 뭐만 인정했냐면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에 예루살렘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그리심산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언하고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무엇을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해요. 그 전통에 의해서 이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선택한 유일한 장소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윗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것은 모세오경을 배신한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간주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에 대하여 질문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인생의 공고함이 있는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배하기에 올바른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신앙이 있을지라도 아직 핵심에는 도달하지는 못했죠. 그녀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힘으로 우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 비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려는 사람들은 좀 나은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신앙이 있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무엇에 목말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단계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던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고달픈 삶에 대한 구원을 찾아 헤매던 여인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그녀를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려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는 옷 입는 것도 잊은 채 유레카를 외치면서 목욕탕을 뛰쳐나간 것처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자신이 발견한 참된 진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우물주의를 배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명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은둔하던 그녀가 당당하게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이 이 여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쁨이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보던 시선들을 늘 의식하며 숨어 살던 이 여인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자, 예수를 만나자 도리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소리쳐 외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술에 취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쁨에 취한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있습니까? 기쁨에 겨운 사람은 그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도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쁨에 겨운 사람은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터져 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한 주석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 속으로 움츠러들던 시각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의 존재에게로 전향되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자신의 어두운 내면에 조여오던 자의식은 더 이상 그녀를 은둔자로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은둔자는 숨어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보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토록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소중하게 보호하고 지키려 했던 자아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 살아가는 은둔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누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은둔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외치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찬 외침에 그녀를 멀리하던 마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말주변이나 말재주나 우리의 열정이나 어떤 대단한 선교 전략, 전도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그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결국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 고난의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한 진짜 해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발견하고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놀라운 기쁨입니다. 세상이 결코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멘. 지금 졸리더라도 기쁘시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주무셔도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주된 특징은 이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폭포와 같이 쏟아지는 기쁨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주체할 수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어요. 막 춤을 춰도, 다윗과 같이 춤을 춰도 그 춤으로도 이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쁨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당장이라도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에 대해서 외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선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와서 보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내가 왜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왜 왔는 줄 아냐? 이 기쁨 때문이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전도하십시오. 그래도 아멘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표출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예수가 너무 좋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기쁨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이 기쁨을 표출하는 것과 동시에 이전에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 물 길른 삶, 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니던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필요 없어요. 누굴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우물에 뭐하러 물길러 굳이 갑니까? 그 생명수로 만족해야 하죠.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였던 말콤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보실까요? 나는 나 스스로도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거리에서 나를 빤히 바라본다. 그것은 명성이다. 나는 고액 납세자 명단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돈을 상당히 쉽게 벌 수 있다. 그것은 성공이다. 돈과 약간의 명성만 갖추고 있으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라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최신 유행의 오락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쾌락이다. 때때로 내가 한 말이나 글이 우리 시대에 끼친 중대한 영향을 기술했다고 확신시킬 만큼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성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당신이 내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자그마한 승리에 100만을 곱하고 그것들을 모두 다 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제공하는 그 생수 한 모금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이하이며 명확하게 방해가 되는 것이다. 명성도,
성공도, 쾌락도, 성취도, 사실 뭐 하나 우리가 누리고 성취하기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제공하는 그 생수의 한 모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이하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생수 한 모금을 마시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뿐이라고 말콤 먹어리지는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 이 기쁨을 얻은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두고서라도 이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나의 속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기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미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인상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중요해요. 말하기 전에 이미 환한 빛으로 빛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얼굴은 막 울상이고, 당신이 우리 교회 이번 전도 주일에 안 오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목사는 나를 능력 없는 전도자로 생각할 거고, 우리 구역장님하고 교구장님 나 때문에 또 힘들어할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뻐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이 얼굴이 한낮의 뜨거운 열기 아래,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로 내려오던 사마리아 여인의 고난과 수고에 찌든 그런 얼굴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던 여인과 같이 기쁨으로 가득해진 그러한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물동이고 다방이고 필요 없어! 예수면 돼! 이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얼굴로 가득한 우리 한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이 기쁨으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며 외치며 사람들에게 기쁨에 차서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못 들어와도 됩니다. 외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은 끌려오게 됩니다. 나도 따라가고 싶소라고 오게 될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늘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누리교회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